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영광 돌림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 함께 들으신 후에 구정국 권사님 예배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걷겠네.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길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에 당할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여목 매우 가난하.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허배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째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목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나오기가 두려운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이 시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의 임직자 피택을 위해 공동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사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일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5절로 19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축원합니다. 네, 오후 되니까 따뜻하고 참 좋습니다. 5월은 생명이 풍성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한 그 생명력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또 그 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4월을 지냈습니다. 어느 시인은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느 집사님께 카톡으로 이 이미지 하나를 받았는데 꽃과 함께 시작한 4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계절이지만 잔인하게 보면은 잔인한 달이지만 또 그 잔인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 아름다움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겐 그 잔인한 달도 아름다운 달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 5월달 지금 백신을 맞고 여러 가지 코로나를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방역당국의 노력과 수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진자가 많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만물을 생동케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푸르게 하고 있고 곧 논에는 벼가 심겨져서 또 한 해의 추수를 기다리는 그런 소망과 또 희망과 꿈을 꾸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곧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명으로 충만케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5월달을 우리 꿈과 희망의 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달이라고요? 꿈과 희망의 달. 자, 마지막에 한 번 더 할 텐데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꿈을 하면 여러분은 위하여 하고 희망을 하면 여러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위하여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가 술을 먹고 위하여는 아니지만 엄지척하고 제가 꿈을 하면 여러분 위하여, 희망을 하면 위하여, 그리고 제가 다시 꿈과 희망을 하면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잔하던 생각이 나시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꿈을 위하여, 희망을 위하여, 성일교회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위하여, 위하여. 말씀 듣다가 졸다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하고
이따가 목사님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제 집에서 저녁에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 집에 사는 그 송중기가 딱 와가지고 딱 쳐다보더니 이러는 거야. 아빠는 할아버지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빼고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존경하십니까?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그냥 사소롭게 들리지 않고 순간 깊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취미가 책 읽는다 보니까 지난 한 해에 110권을 책을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많이 봤죠. 많은 인물들을 대했죠. 그런데 딱 떠오를 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깊이 존경하는 사람을 그 책 읽었던 중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떠오를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느껴지는 것이 내가 그들을 진심으로 정확하게 자세히 잘 알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나의 공부가 부족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존경하는 사람 꼭 만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 부족한 것이 느껴진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각오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을 우리가 시작하고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 날을 구별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성역 36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었고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의 행전들을 우리 성일교회가 써 나아갈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은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배가 축소되다 보니까 헌신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꿈과 우리의 희망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헌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 반석 위에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다합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헌신을 해야 될 텐데 그 모범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모습 안에서 여러분에게 이 헌신의 모범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헌신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브라함의 헌신의 모범은 아낌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어떤 헌신이었다고요? 아낌없는 헌신. 뭔가 남겨놓고 제 몫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낌없는 헌신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아낌없는 헌신 속에서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여러분의 헌신 속에서 이만큼 교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 것인가 한다면 바로 이 아낌없는 헌신의 이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22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일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로서 주님 앞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뭐 하라고 했습니까? 바치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 번제로. 번제가 뭡니까? 짐승의 사지를 다 잘라내고 배를 갈라서 모든 오장육부와 모든 배설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몸은 불에 타기 쉽게 각을 떠서 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처절하고 무서운 또한 잔인한 그러한 모습이 연출되는 제사의 방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심판하고 멸하셔야 하지만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 번제를 바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쉽게 아멘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설립 36주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의 표상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5월 16일 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성일교회의 내일을 감당할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뽑는 이와 같은 피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엄중히 들었던 것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에 반장 선거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성일교회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어떻게 아끼셔요? 천하보다 아끼시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하고 그 귀한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성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생명을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형제 가운데, 우리 자매 가운데, 그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인 남편일 수 있고 배우자인 아내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 그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공동의회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또 누가 피택의 자리에 이제 허락되어질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거 저 사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기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바로 그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우리 형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원하시고 그 생명을 받으시고 우리 성일교회에 정말 귀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 아낌없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준비하여 참으로 감사로 영광 돌리는 피택과 함께 또 이어지는 임직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망했던 일인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금요 기도회를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본당에서 금요 기도회도 본당에서 드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코로나 덕분에 코로나가 큰 몫을 했어요. 코로나 덕분에 새벽도 본당에서 그리고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당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까딱하면 지금 1단계로 내려가면 1층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위기. 그럼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되것이요 안 되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미 임직받아 계시는 장로님, 안수입사님, 권사님, 또 서리입사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앞으로 더욱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하도록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층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가득 채울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앞뒤 넉넉하게 앉아서 기도하니 얼마나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싶습니까? 의자에서 무릎 꿇고 하십시오. 아니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십시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에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이 일에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정성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하게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있죠?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또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삭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위기였어요? 죽을 위기였어요. 죽을 위기.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아주 무섭고 끔찍한 경험을 이삭이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이 끔찍한 경험만 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시고 그에게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 아버지의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지금 오롯이 누가 배우고 있습니까? 이삭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낌없는 헌신을 주님 앞에 해야 할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바로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의 가치 기준의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일에 온전히 하나가 되어 섬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신약성경 366조 우리가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토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그 3일길을 걸어갑니다. 한마디 대화도 없었을까요?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죠.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시켰느냐라고도 물어봤을 것이고, 예배 제사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제사에 쓰일 이 번제의 희생양은 어디서 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물어봤었을 것입니다. 아들과 대화하는 이 아브라함의 그 감정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과 아픔과, 참으로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그 아들을 신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불붙어서 함께 그 길을 동행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그 3일길을 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을 잘 믿는 믿음의 세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을 이끌고 가고, 맨 나중에 사원들을 다 물린 후에 장작을 쌓고 거기에 아들 이삭을 누우라라고 했을 때 이삭이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이 대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죽은 자 가운데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가르침으로 그 이삭에게 신앙을 전수했기 때문에 이삭도 아멘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결교회 내일과 미래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희생의 이삭, 바로 그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로 나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오셨고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성결교회를 위한 이삭이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 간에 아멘하고 그 단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그 갈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이삭이 나온 것처럼, 그 이삭의 믿음 안에서 야곱이 나온 것처럼 바로 우리 성결교회의 후대들이 그렇게 육성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일에 한 가지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원합니다. 성결교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누가 가르칠 것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 드셔도 주일학교 교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운 성경의 그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우리가 들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월요일날 우리 임민숙 권사님 댁에 또 아들이 태어났어요. 축하드리고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전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모이지 못한 상황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에 우리 새 유아 세례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생긴 겁니다. 할렐루야. 또 금년에 들어 지난 4월에도 새로운 식구가 왔고 오늘 또한 서영아 집사님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교회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모든 증거들을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의 힘과 역량과 그 사랑을 우리 교회 학교에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삭까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성공해 나가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점점 뜸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그럼 되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 시대를 감당하고 나갈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을 이끌어야 됩니다. 그들의 말씀을 먹여야 됩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장 코로나 앞에 위축돼서 예배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에게는 이삭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태풍을 만나야만 날 수 있는 새가 있습니다. 작은 새들은 태풍이 불면 감히 날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큰 새,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신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큰 날개를 움츠리고 있다가 펴서 그 바람을 맞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얼마나 험하고 어려울까요? 그러나 우리 성일교회 믿음의 자녀들은 큰 태풍 같은 시련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날아가는 기회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 앞에 보였던 모든 신앙의 믿음으로 행한 그 헌신, 그 모습, 바로 그러한 신앙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세워나가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우리의 헌신의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좋을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도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염병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수고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에게 선포하게 하였습니다.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젊고 왕성할 때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지 말고 포기하고 헌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 때 그가 얻게 된 귀한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예루살렘이 불탈 때 그의 아내도 함께 죽게 됩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울지 말라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이 전염병에 창궐한 이 상황은 오늘 우리가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힘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낭비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적인 욕구를 다 제어해버리고 사적인 슬픔과 아픔도 다 내어놓고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공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헌신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서 그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일교회의 꿈과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같이 아낌없는 헌신,
아브라함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그 헌신, 그것을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이시고 실천하시고 가르치시고 전수하여 과연 믿음의 교회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되게 인정받으며 믿음의 귀한 세대들을 우리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는 마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성일교회의 꿈을 그동안 몇 분이 주무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성일교회의 꿈을 위하여, 성일교회의 희망을 위하여, 성일교회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아멘. 찬송가 375장 찬송 드리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리다. 드리고 순종한 후에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서 이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5월 첫 번째 주일 구별된 날 이 오후 찬양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꿈과 희망의 다음 세대를 일궈나가는 성일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앞에 귀한 10의 1조와 선교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송영순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멀리서 이곳까지 몸된 교회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귀한 믿음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댈 때에 내가 나으리라 믿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에 연약한 육신의 새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오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드리며 또 앞으로 이 교회와 이 나라의 참으로 지도자가 되어질 어린 생명들과 각급 주일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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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아유, 기억하시네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꼭 찾아가 효도하는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실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부모님이 없으신 분들은 주위의 어르신들이 내 부모님으로 또 알고 섬기는 그런 마음, 믿음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경 읽고 예방수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본당에서 널찍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 때문에 좀 마음이 쓰이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날도 좋아지고 또 새벽이면은 5시 반이면은요 이제 뭐 허원해지기 시작하니까 새벽이라고도 못 하겠어요. 그래도 주무십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는데 꼭 한번 깨워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감격의 심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40분 가까운 인원들 나오셔서 했는데 1층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서 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본당에서 좀 널찍널찍 들어 앉아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에 조만간에 이제 각 기관 헌신 예배도 코로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수고해 주실 터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다음 주간부터 우리 교회 신방을 시작합니다. 대신방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대신방을 시작하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 앞에도 신방의 그 개요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이 각 가정을 찾아가는 것도 참 어려운 시대고 또 이제 뭐 구역이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어려운 때라 제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면서 연구했는데 꼭 목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찾아가는 것만이 신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도 신방인데 그런 신방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간부터는 여러분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신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은 당회실에서 할 것이고요. 한 가정이나 두 가정씩 이렇게 오시는데 1시간 단위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목사님들이 다 소독할 것이고요. 또 신방하고 나가면 또 다 소독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방하면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화요일 날이다 그러면은 9시, 10시, 11시 오전에 3시간 동안 두 가정씩 오면은 6가정, 오후에 2시, 3시, 4시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에 예를 들어서 7시, 8시 이렇게 하루에 한 5, 6 타임으로 해서 두 가정에서 3가정씩 혼자 오시는 분은 2, 3가정 가족이 오시는 분은 1가족 이렇게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은 밤에 오시면 되고 또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낮에도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 신방도 괜찮겠다. 저는 뭐 새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6시, 7시 새벽에 신방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만일 구역장님들이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지난 수요일 날 교육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날짜를 딱 올리면 구역장님들은 그 날짜를 탁탁탁탁 빨리빨리 찝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점점 밀려나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 구역이 예를 들어서 이제 6가정이다. 그러면 2가정은 이번 주 화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또 2가정은 다음 주 금요일 날 할 수도 있고, 또 2가정은 다음 달 2가정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그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구역장님들이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는데요. 그러면은 신방을 못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오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밥도 먹고 아주 잠도 자고 그리고 좀 쉬기도 하고 그리고 이따가 올 테니까 어떻게 오는 게 좋겠어요? 내가 가는 게 좋겠어요? 아무 감각도 없으시구나. 그냥 여러분들이야 항상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냥 허락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분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